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2장 성령의 충만이 가져오는 영광 26쪽에서 37쪽까지 이걸 간단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26페이지부터 보면은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연약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가까이서 보이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대신에 그들 안에 이 내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이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그들 안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은 이 그들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적인 그리스도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오순절의 축복으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의 외적인 가르침과 사역에 따른 복만 기다립니다. 그들이 성화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삶 역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은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한 마음이 되고 소유한 것을 모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의 삶은 성령님의 강력한 사역과 이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방금 잠깐 나왔던 그 수많은 무들이 한 마음이 되고 네 거 내 거 없고 다 하나님 거라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 목사라는 사명을 주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네 거 내 거 없는 그런 그 사역, 목회, 교회를 하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근데 말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룰 수는 없지만 저한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 여기 이빨 교정을 해가지고 약간 발음이 여기 철이 있어가지고 막 찔리기도 하고 발음이 조금 약간 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시고 계속해서 이 오순절 성령의 축복으로 선을 행할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했고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버리고 도망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안 그랬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들은 어떤 용기도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체험한 뒤에는 그들의 선한 의지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오순절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주님의 3년의 가르침에도 그들의 고정관념을 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다스리시는 영적인 왕국도 기대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했고, 그러다가 오순절이 도래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들이 오랫동안 보아왔던 성경 말씀이 눈앞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안에 계신 성령의 빛이 말씀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 매일 삶 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만 영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진리 영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는 제가 처음에 그걸 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지만 내가 성경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예요? 성경의 삶.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9년 넘게 믿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하다가도 뭐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지금 상황이 뭐 이런 사도행전에 뭐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이런 상황이고 그게 또 우리 실제 상황 가운데 그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사실 저처럼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들을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고 그걸 인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전도를 하다가도 뭐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처럼 저와 뭐 성모님 같이 보내서 그 전도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걸 제가 그 현장에서 이해하고 또 제가 그거를 이제 이해해서 그 상황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 은혜를 같이 전도하는 사람 나누기도 했고, 그런 게 이제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 열어주시면은 내가 이미 성경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게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순절의 축복은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도록 돕고 용서하는 신적인 권능을 그 종도를 통해 직접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열매가 없고 진리 요소들이 단지 교리로만 제시되고 인간적인 열정과 논리, 웅변술에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복을 얻지 못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영광의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 설교자는 늘 같은 시골은 아니더라도 오순절에 성령으로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오순절에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복이 흘러나가지 않는 교회는 병들게 되고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전으로 지어가시고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를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일하시게 되는데,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돼서 주변에 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실력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마치 우리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전율 느끼듯이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순간적인 전율이지 그걸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거나 영혼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와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 찬양이 세상 찬양과 다르게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이게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생명이 흘러넘치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만해져야 그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존재인가 생명을 죽이고 있는 존재인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주변이 뭐예요? 생명으로 부흥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면서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오순절의 축복은 우리 교회를 돕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순절 아침에 이를 떠올려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는 120명의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들 대부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과 세리들, 비천한 여인들처럼 하찮고 멸시받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왕국이 선포되고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평형과 이방인들의 완고함을 극복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승리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면서 유일한 이유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자신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분에 의해 채워지고 거룩해지고 다스림받고 사용되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분 능력의 도구가 되도록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이한 행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와 동일한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죄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교회를 돕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복을 맛보아야 되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순절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시켜 마음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충만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말을 했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님이 저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것도 제가 체험을 했었고 처음에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때는 이 성령님의 빛이 하나님의 이 빛이 나를 따라다녔다고 옛날에 내가 진짜 그 어린 눈높이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대로 체험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이제 그 상황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반복되고 지속되고 순종해 가다 보면 우리 각자만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행착오를 하라고 했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이 훈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불순종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똑같이 1년을 다니건 10년을 다니잖아요. 근데 훈련하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훈련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1년 10년을 다니면은 나중에 이 개입차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지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깊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인도에 순종해 나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체험하고 경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정말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하면은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천국이고 현세 천국,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채널을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채널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뭐 시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감동대로 움직여 보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꼭 그 채널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갈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또 그 말씀에 민감해지면은 그 감동대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도록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빨이 여기 교정해서 발음이 좀 좋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이야기를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주신 힘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걸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